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마스크 벗고 하셔도 예.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섰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주인을 또다시 이 귀한 분들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나 참 좋은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이 교회에 오늘 와서 제가 감히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분들에게 직접 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우리 박 목사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너무 설교 제목이 길어서 땅에를 뺐는데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했는데, 사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고쳤습니다. 오늘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죽어버린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열매를 맺었고,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 이게 또 그렇네. 잠깐요. 제가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가 앞이요. 여기가 앞이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시고 가셨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의 생을 정말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바치면서 열심히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말 축복을 받고 삽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이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왜 잃어버리는가? 여기 말하는 생명은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명, 우리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그 생명,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다 보면 그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버리고 옛 육신적인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생명, 그것은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그 말씀과 유사한 겁니다. 27절 보면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데,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이제 고난의 주간을 지났기 때문에 벌써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살을 파내는 그런 그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채찍을 맞지 않았나, 가시관으로 정말 여기를 씌워놓고 또 갈대로 때려가지고 또 푹 파여가지고 피가 나오지 않나, 종 같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침을 받지 않나, 이러한 것을 이제 당해야 되니까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내가 이때를 위해 왔나니, 내가 이때를 위해 왔나니,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비슷하게 우리 많은 한국의 아주 어두운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행적을 같이 나누며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도 하는 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 대구나. 네, 우리 다 아시는 우리 27살 날 토마스 선교사가 셔마노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평양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분인데 정말 이 헛된 것 같은 죽음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받은 병사 박충건이가 훗날 평양교회의 초대 장로가 됐고, 홍신정은 서가교회를 세우고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성경을 받고 그걸 종이가 좋으니까 뜯어서 벽지를 바른 그 영문주사 박영식의 집은 널다리 교회가 됐고, 그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돌아가고.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으로 추천을 해서 보냈던 그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가 중국에 있었는데 그분이 스코틀랜드에다가 호소를 해서 다른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로스 목사님하고 맥킨타이어 목사님 두 분이 왔습니다. 그분이 그 단동하고 심양 사이에 있는 고려문이라는 데로 와서 성경을 배포했는데 그때 한문 성경이었죠. 그 성경을 받은 한 사람이 백 선생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조선 땅에 가서 자기 아들에게 줬는데 백홍준이가 그걸 받고 나중에 예수 믿고 나중에 로스 목사님한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잘 부유하게 살던 그 서상륜 서경조 이 형제가 이제 가문이 조금 이제 기울어지니까 인삼장수하러 중국 땅에 와가지고 또 이분을 만나는데 그 형이 서상륜 그 형이 병이 들어가지고 맥킨타이어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병을 고치고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두 형제가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참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육신의 병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서상윤 목사님이 서상윤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솔례교회 지금 황해도에 있는 소래라고 하는데 그 동네에 첫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홍준, 서상윤 이런 그 이웅춘 뭐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이 로스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한자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원래 부유한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한문을 잘 알기 때문에 조선말로 번역하는데 도움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하고 또 성경 전설을 이제 누가복음 쪽복음 그다음에 신약성경 이것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 15,000권, 아주 많은 성경을 그때 세국 정책을 하는 조선 땅에 몰래 밀수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몰래 교인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니까 나중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 편지를 썼는데 내가 여기 씨 뿌리러 왔는데 열매가 이미 있다. 그리고 성경이 벌써 있더라. 이렇게 기도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헛된 것 같은 죽음, 땅에 떨어진 그 밀알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었는데 이수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사 유람단 일원으로 일본에 가가지고 이분이 농업을 굉장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스다센이라는 농학 박사를 만나가지고 상담하는 중에 그 스다센이 그 일본 기독교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수종에게 한문 성경을 주면서 이것을 읽어보라. 공자의 빛은 이 초롱불 같아서 그저 이 아시아, 이 동네만 비추는데 예수의 빛은 이 동방에서 떠오르는 태양 같아서 전 세계를 비춘다.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아주 그분이 굉장히 귀한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수종이 그 성경을 받아서 열심히 탐독하다가 한날은 꿈을 꾸게 됩니다. 키가 큰 사람 한 명, 작은 사람 한 명이 와가지고 큰 보따리를 갖고 와서 여기 있는 책을 갖고 왔는데 이 책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책보다 더 귀한 성경책이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더 열심히 이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 그런데 이건 하는데 또 받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받았어요. 순종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자기 자유의지가 이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 이 이수종을 조선의 그 마케도니아인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잘 길이 열리질 않는데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아주 환상에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전도해 달라 했을 때 그걸로 건너가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이제 미주에서 우리 아시아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수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을 할 때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전 일본 기독인 대표에서 한국 대표로 대회에서 한국인 대표를 가서 기도를 한국말로 하고 그럴 때 거기 있는 미국 선교사가 정말 한국의 선교의 때가 무르겠는가 보다 하고 이제 일본에다가 일본 사람을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할 때 그 전에 이수종 이분이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됐는데 일본에서 그때 왔더라면 우리 한국에 지금 반일 감정이 많을 텐데 많은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해서 미국 선교사를 우리 한국에 보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었던. 그리고 또 이분이 그 한자 성경에 조선말 토를 달아가지고 현토 한한 신학 성경 이런 것을 이제 번역을 했고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선교사가 알렌의 그 의료 선교사인데 미 장로교에서 이제 파송을 했는데 미국 공사관에 공의로 들어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민영이가 빈사 상태에 빠지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이 알렌 의사가 고쳐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 왕실에서 이분을 신임을 하고 왕실의 의사로 고용을 하고 또 고종의 정치 고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해군을 정식으로 만들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존 헤런이 또 이수종의 호소를 듣고, 이수종의 호소를 듣고, 이게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한국에 이제 헌신하고 왔는데, 이분도 이제 일본에 가서 이수종한테 한국말을, 조선말을 배우고, 그래서 광해원 원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비슨 선교사님이 또 파송돼가지고, 헤론의 후임으로 광해원 원장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에이비슨이 다 아시다시피 세브란스라는 분한테 헌금을 그 당시에 큰 돈이죠. 25,000불 받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께 바칠 때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 한국이 얼마나 이런 그 선교사들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교육 선교사인데, 미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근데 일본에 와서 또 이수종한테 한국어 배우고, 그가 번역한 성경, 이수종이 번역한 성경을 갖고 한국을 들어올 때, 제물포에 도착할 때, 아펜셀러 부부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 부부는 감리교고, 이분은 장로교인데, 두 분이서 사이좋게 같이 들어오면서 누가 먼저 땅을 밟을 것인가 하다가 왜 부인이 레이디 퍼스트 하고 먼저 내리라고 그랬단 말이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는 자기 약혼녀가 있었는데 조선에 안 간다고 하니까 파혼하고 혼자서 들어왔답니다. 이 정도로 이 삶의 목적이 확실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신중학교를 세우고 김규식 같은 분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이분은 광해원에서 의사가 아니니까 물리화학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요새 우리 조선에 북조선에 들어가서 뭐 일을 하려면 어떤 무슨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분도 그런 식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아시다시피 연세대학을 설립했죠. 이분의 기도문 가운데 참 감명적인 게 있습니다. 와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깜깜한 나라 아무리 해도 되지 않고 술병을 한 손에 들고 여자 머리채를 다른 손에 끌고 휘청거리면서 다니는 이 나라에서 아무리 전도도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깜깜한 나라에 보냈습니까? 하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 그 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140년 전에 고백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깜깜한 나라가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이분들의 그 희생과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분이 또 아까 그 아펜셀러 부부가 도착할 때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아들 스크랜턴 선교사하고 같이 의사인데 같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지 1년 있다가 거지아의 여자아이 하나를 시작으로 해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화대학의 전신인 이화학당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 신앙으로 멀리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작은 하늘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헌신하는 그 신앙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 윌리엄 베어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장로교 출신인데 오셔서 승실학교를 만들게 됐죠. 평양에서 그때 기독교 학교였죠. 이분 또 재밌는 이야기는 자기가 사는데 거기 너무 벼룩이 많으니까 어떤 때는 할 수 없이 우편백, 메일백 안에 들어가서 잤다고 합니다. 때로는 침대 밑에다가 세수대야를 놓고 거기다 물을 채워서 빈대가 못 올라오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분들은 참 이 환경을 이기는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힘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펜셀러 아펜셀러가 이제 그 감리교에서 파송돼 가지고 한국 감리교에 초석을 놓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광해원에 와서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다른 직업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아원 세우고, 그리고 그 배제학당, 그리고 영동교회, 지금 감리교회 이쪽 영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이제 한글 번역도 잘하고 또 성서 그 공회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 배침몰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배제학당 안에다가 토론회를 조직했는데 이름이 협성회 이래가지고 그 서재필, 윤치호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아주 독립운동 이런 민주주의 의식 이런 것을 고취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벙커 목사님 이분은 아펜셀러가 돌아가신 다음에 배제학당에서 또 3대 교장으로 일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일 중에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승만을 또 다른 그 여러 그 훌륭한 그 이제 인재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옥이 돼가지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투옥됐을 때 석방운동을 일으키고 또 이들을 옥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국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갖고 이 많은 분들을 보내서 인재도 기르고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세우고 그랬던 겁니다. 마포 3열 우리 평양에서 우리 아버님이 마포 3열 해서 제가 이제 오래 듣던 안 되네. 됐어요?
예, 많이 듣던 분입니다. 마포 3년 이름이 아주 낯익은데 이분이 그 평양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만든 그 경신 중학교 거기 가서 교육 사역도 하시고 소래교회도 방문하셔서 백홍준 서상님 만나보고 만주에 있는 로스 목사님 만나러 다니고 나중에 노방전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 맞았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분도 이제 돌멩이를 누가 던지는데 맞았습니다. 턱에 맞아가 피를 났는데 그 던진 사람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기풍이 나중에 그날 예수님 꿈을 꿨어요. 그러고 나서 수월런 선교사가 당신 사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마포 삼열 목사님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주도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섬나라니까 많은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마포 삼열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면 네가 던진 그 돌에 맞은 적이 아직도 피가 난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제주도 갔었는데 이분의 영향력으로 많은 교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마포 삼열 이분은 이제 나중에 널다리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장대현 교회가 이제 바뀌죠. 그리고 이제 평양 장로 신학교에 거기를 세우고 첫 번 교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와 로제타 홀. 이분은 제가 이제 3번이라고 한 이유가, 캐나다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캐나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미국 분들 소개했고, 이번엔 캐나다 소개하는데, 아주 감명적인 분들입니다. 제임스와 로제타 홀. 로제타 홀은 미국 여자분인 의사인데, 제임스 케네디안이 가서 이제, 구원을 했는데, 조선에 갈 계획이 없는 걸 알고 혼자서 그냥 로제타 홀이 조선에 들어옵니다. 근데 나중에 제임스 홀이 따라와서 같이 결혼을 하고 불과 2, 3년 있다가 평양에 이제 어린 아이 1살짜리인가 데리고 이제 쇼우드죠. 아들이 쇼우드 데리고 1살 난 아들 쇼우드를 데리고 평양에 가서 중일 전쟁으로 된 환자들 치료하다가 과로하고 감염돼 가지고 죽습니다. 이렇게 일찍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요. 한국에 와서.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부인이 이제 그 임신 그때 8개월인가 했는데 에디스라고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남편 고향인 캐나다로 가서 점자를 배우고 조금 한 3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근데 돌아왔는데 그 3살 난 딸이 또 이질로 또 죽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그랬는데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서 계속 사역을 한 것이 43년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83세까지. 아동병원 세우고 맹아학교를 시작하고 이분들의 참 신앙을 보면 죽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알면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신앙을 가지고 쇼우드홀하고 쇼우드홀 메리언 홀은 이제 그 다음 아까 말한 1살짜리 아들이 쇼우드홀이었는데 그 아들이 토론토 대학 가서 의과대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약혼녀 보고 우리 조선에 가서 메디컬 우리 선교하자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삶에 공부하는 의사가 돈 벌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런 공부하는 목적이 뚜렷한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폐결핵 요양원을 우리 해주에다가 처음으로 세우고 또 크리스마스 세일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그걸로 독립자금 만들어 한다고 누명 씌워가지고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하디라는 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토론토 대학 졸업하시고 의과대학 졸업하고 왔는데 강원도에서 선교하는데 선교가 잘 안 되니까 아니 전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러고 영 무식해서 그러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를 하고 선교사들한테 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다른 선교사들도 자기도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원산 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평양까지 갑니다. 그래서 평양에 유명한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민감한 분들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저부터도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 조금 회개해야 된다 말을 하지만 제 자신이 얼마나 내 자신을 보고 있는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게일, 이분도 캐나다 분인데 무디 부흥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쭉 보면 그 전에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 많이 영향을 받은 청년들입니다. 이 토론토 대학 YMCA에서 지원을 받고 평신도 선교사로 25살 때 조선으로 옵니다. 상상이 안 가죠. 25살 때 한창 자기가 의사로서 돈 많이 벌 텐데 조선업 배우기 위해서 솔레, 아까 말씀드린 그 솔레에 가서 서성님 집에 하숙을 합니다. 그리고 경신학교, 또 정신여학교, 이런 기독교 학교에서 또 평양신학교에서 또 교육활동을 하다가 많은 성경 번역도 하고 이 조선어를 아주 잘 배워가지고 책도 많이 번역했습니다. 철로역전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연동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합니다. 그 참 중요한 이번에 사역 중에 하나가 감옥선교입니다. 게일이 이승만 등 그 양반들이 청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거기다가 성경을 넣어 기독교 서적을 넣어줘가지고 그 안에서 공부를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 교리 성경을 토론하는 그런 옥중 학교가 대담한 옥중 도서실로 변하고 나중에는 서로 화해하고 감격하고 감동의 눈물로 끝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글에 감옥은 처음에는 진리의 탐구의 방, inquiry room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집, house of prayer가 되고 다음에는 예배당, chapel exercises,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신학당 그리고 the theological hall이 됐다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독립협회 회원들은 있고 지식이 있고 한자도 많이 알고 높은 영향력을 발휘한 분들이 됩니다. 특히 이승만 같은 분은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옥중에서 나오는 거, 유학 가는 거, 돌아와서 YMCA 활동하는 거 다 이렇게 돌봐주고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이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다 시간에서 많이 못하지만 우리 한국이 살아난 거 아시죠? 북한이 공산당을 조직할 때 이분은 민주주의를 고집을 하고 6.25 때도 빌리 그람 친구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리 그람한테 호소를 해가지고 트루먼 대통령한테 빨리 미군이 안 도와주면 이 한국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죽습니다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움직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메카드 장군 이번에 인천 상륙하게 하고 이분이 부산 철원교회 가서 같이 철야기도 할 때 안개가 거치고 비행기가 이런 사건들 뿐만 아니라 하여간 한 명 때문에 우리 한국이 산 것은 이 뒤에
네, 그런 희생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코필드 박사도 이분도 한국에 많이 알려서 그 화성의 제암리 그리고 수천리 마을의 학살 현장을 예, 교회에다가 다 놓고서는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다 태워 죽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분이 사진을 찍어서 해외에도 알리고 예, 그런 분입니다. 나중에 추방당할 때까지 많은 일제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세계에 알렸고 또 나중에 그 정운천 우리 과거에 국무총리 하신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 스코필드 학비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인물들을 다 이분들이 와서 기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그리에슨 이분도 청진 쪽에서 성진 독립운동하는 모습을 이분도 의사였는데 다 기록을 하고 협신중학교 제동병원 등을 세운 분입니다.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분 사진인데 제일 밑에 꼬마가 있죠. 그리신이라는 딸이 한 10년, 15년 전인가 토론토에 갔을 때 제가 북한 선교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을 소개를 해줬어요. 이분이 양로원에서 누워 계시는데 이분을 말해가지고 북한 선교한다니까 자기 아버지 이야기 또 이런 걸 막 켜가지고 그 누워 계시는 저기 계신 분이 얼굴이 비슷하죠? 그 어린아이랑.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분이 한국 오는데 조선 땅에 오는데 40일간 배를 타고 왔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불과 3년 있다가 6개월 만이구나. 6개월 만에 34살에 돌아가십니다. 이분도 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허무한 죽음 같은데 이분 때문에 우리 호주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합니다. 이제 몇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거기에 조카 마가렛 데이비스, 네, 그 남동생의 딸입니다. 남동생의 딸이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 이것을 여기서 이제 외국 해외 선교하는 것에 도전을 받고 이제 교육학을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이 SVM이 바로 또 어떤 단체인가 하면 무디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때 7명이 그 창창한 캠브리지 대학생 졸업생들이 자기 커리어를 찾지 않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제 그때 이제 SVM 무브먼트가 시작해가지고 영국에서 호주까지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렛 데이비스가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24세 처녀로 와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30년간 2세들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특히 3.15에서는 3.11 운동인데 여기에 이제 시위에 참여하고 학생들을 격려하고 신사참배 방송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추방이 되는데 학교 그 폐계를 일신 여고를 폐쇄하면서 이제 추방을 당하는데 이분이 금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비스는 의과대학의 그 수술하는 여자 의사였는데 버리고 한국으로 옵니다. 조선으로 옵니다. 조선에 그때 여자 의사가 굉장히 귀할 텐데 오셔서 3일은 수술하고 이틀은 강의를 하고 전도하고 주일날 오후에는 또 환자들한테 성경 공부, 찬송 이를 가르쳐. 이분도 나중에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노블 맥킨지라고 이분 한국에 와서 29년을 돌본 분입니다.
두 딸 헬렌하고 캐더린이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이분이 세운 그 선교단체에서 손양원하고 주기철이 영향을 받습니다. 손양원은 호주 선교사 맹호운한테 세례를 받고 일본에 가서 이 나환자를 위한 그 급식 활동, 이런 봉사 활동에 감명을 받고 자기도 이제 한국 가면, 조선에 돌아가면 이 나환자 이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분들이 세운 그 신학교육기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주기철 목사랑 같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설옥교에 있는 나환자 환자촌에서 환자들 보름을 입으로 빨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 맥켄지라는 이 의사가 의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나환자가 전염이 잘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그때 뭐 또 나환자 보면 돌 던지고 다 피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었고 의학적인 지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초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정말 눈물과 기도와 희생이 있었는데 여기 지도를 보면 참 아름다운 또 지도입니다. 색깔마다 또 이 보면 한경도 지방에는 우리 카나다 장로교에서 또 왼쪽에 우리 평안도 쪽에는 미주 장로교에서 저 밑에 경상도 쪽에는 호주에서 이런 식으로 갈라서 일을 했던 겁니다. 예, 이 조선 땅에 떨어진 미랄들 1945년도까지 1,500명이 왔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힘이 이 선교사들을 우리 이 깜깜한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이분들이 기도 생활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안개 같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저도 그랬죠. 뭐 엔지니어로도 올라가고 더 슈퍼바이저 매니저 됐다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 찰나 같은 이 세상 것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왕의 명령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온 겁니다. 근데 그것도 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유의지가 있었지만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하고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지상명령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죠. 이것을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고 온 겁니다. 이것은 추천이 아닙니다. recommendation이 아니고 order. 이거는 하나의 우리에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선교사, 목사, 평신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순종하는 분들한테 권능도 주십니다. 예,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있죠? 성령,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일들이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킹입니다. 아멘. 그럼 왜 한국을 이렇게 택해 주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보면은 100년 전 사진 이렇게 나오면은 참 한심해요. 1960년도 사진 그래도 한심한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형편없는 나라죠. 비루기니 냄새니 화장실이니 그 나라에 왜 이분들이 그 귀한 목숨을 그 귀한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바쳤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한국을 사랑해서 이렇게 보냈겠습니까?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고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 한국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또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도 아브라함한테 그러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리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개인도 그렇고 특히 우리 한국의 지금 이 축복받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한강의 기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큰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외국에 있다가 한국 오니까 한국 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너무 한국 잘 살아요. 너무 축복받았어요. 곳곳에마다 감탄해요, 요새.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한국에 뭐가 있어요? 조그만 나라, 토끼꼬리 반밖에 안 되는데, 뭐 기름이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한국을 들어 쓰시려고 하면 한국이 선교의 빚을 갚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죽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 복음으로 저 통일을, 북한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 통일을 해가지고 같이 손잡고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어. 이것을 할 때가 됐습니다. 점점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이,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와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지금 더 그런 게 안 보입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들이, 그리고 그거 요새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통에 이제는 또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인도에서는 또 그 밀 창고인데 자기네가 이제 수출 안 하겠다고 이거 우리가 조정해야 된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식량도 또 난리가 나서 기근이 나는 겁니다. 그 지금 종교다원주의 뭐 곳곳에서 예수님만 뭐 믿으면 전당 가냐 뭐 다 산을 올라가는 여러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그 동성연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점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내가 먼저 땅에 떨어져서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살아야지, 저 사람이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땅에 떨어져서 죽는 미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변하면 내가 죽으면 되죠. 그죠?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아? 내가 너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매일 죽는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까 우리 12장 25절 말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원히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버리면 이 육신의 생명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잘 들으세요.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부부가 삽니다. 말씀 못 들은 분들 위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3일 전에 처음으로 만나서 얼굴 보고 악수하고 인천공항도 없을 때 김포공항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지금 47년 살았어요. 이만하면 이제 이 말씀하는 자격이 있죠. 요새 아주 좋습니다. 우리 아주 신혼부부같이 살아요. 내가 죽으니까, 내 아내가 죽으니까. 예, 이것을 꼭 우리 명심하시고 가정이 살아야 또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살고 그 정신으로 우리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면 그 학교 직장에 또 사는 것이고, 예. 우리 교회가 진정 그렇게 살 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한민국을 지금 뜻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하시는 거 보이시죠? 눈에 조금씩. 지금 근데 우리 교회가 먼저 가치관을 바로 이 대한민국 기독교 가치관으로 우뚝 설 때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섭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열릴 때가 됐는데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품을 능력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품으면서 앞으로 열리겠, 이거 우리가 먼저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새로 부흥, 새 부흥, 리바이벌 어게인 그런 콘서트도 많이 했죠. 이제는 그럴 때가 왔습니다. 내가 먼저 죽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손잡고 땅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요새 KWMI라고 한인 세계 선교사 중부기도회가 있는데 참 격려, encouraging,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한 40개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매일 아침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중보기도를 하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도 깨우시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이제는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한인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한국에 보니까 정말 한국교회 정말 회개할 것도 많지만 귀한 교회들이 많아요. 참 좋은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각자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다 같이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한 1분 동안 여기 제목을 쭉 보시면서 소리를 내시든지 묵상을 하시든지 묵도를 하시든지 우리 내한 선교사님들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미랄이 되신 선교사님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매일 죽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의 교회가 한국이 살아나도록 그리고 북한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도록 그리고 한국이 복음 통일하여 같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 우리 주님께 다짐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한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사오니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그 헌신 땅에 떨어져서 미랄이 되신 선교사님들인데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매일 죽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게 해주시고 교회가 살고 한국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이 복음으로 이제 변화해서 아버지 저 죽어가는 저 북한 빨리 살려주시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열어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고 변화돼서 아버지 한국이 북한을 살리고 같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까워왔사오니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죄인 세우시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알고 믿고 우리가 변화되고 내가 죽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만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우리 참정교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더 사용해 주시고 더 큰 일을 하는 귀한 교회, 이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하늘의 미랄들이 되는 작은 교회지만 그렇게 역사를 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